오늘은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요. 제목을 인생의 최고의 부흥의 날로 잡았습니다. 요시야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심령이 부흥된 왕인데, 요시야 이후는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침체와 패망과 쇠락의 그 길로 내려갑니다. 요시야가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여로보암 때도 우리 생각을 했는데, 여로보암도 북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여로보암이 놓쳐버렸잖아요. 근데 요시야 이후에 만약에 요시야의 아들들이 이 오늘 요시야처럼 요시야 아버지 요시야의 길을 따라갔다면 세 왕이 나오는데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세 왕이 나오는데, 이 아들들이 요시야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오늘 나오는 이 요시야 22장, 23장, 여기가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흥의 장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가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시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유명한 그 악명 높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므낫세는 누구냐면 지난주일 생각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제가 정말 아이러니한다고 얘기했죠.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자녀가 반드시 믿음이 좋으라는 법도 없고, 부모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자녀가 반드시 또 그것을 따라가는 법도 없어요. 믿음은 굉장히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누구냐면 요시야의 할아버지예요. 므낫세가 55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운 영적인 개혁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55년.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요시야 아버지 아몬입니다. 네, 므낫세 55년, 아몬 2년. 아몬 왕은 2년 만에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몬을 죽여요. 그리고 8살 된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내가 또 신하들에게 살해당할 수도 있다. 8살짜리 왕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죽을 때가 39세니까 아주 짧은 인생을 삽니다. 40살에 못 돼서 죽거든요. 사실 죽을 때가 아니었는데 바벨론과 이집트가 전쟁을 하는데 괜히 이집트의 군사를 요시야가 이거를 저지하겠다고 내려가서 무기토에서 이집트 군대에 패하여 죽습니다. 좀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에 오늘 이 열왕기하 22장, 23장의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요시야만한 왕이 이후에는 나오지 않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심령이 하나님께 막 불타올라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1해 동안 왕 노릇을 하고 39살에 죽었는데,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요시야의 결단, 이게 히스기야의 결단하고 똑같습니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이게 마음이 똑바로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8살에 왕이 되었는데 8살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그러니까 아버지 아몬이나 할아버지 므낫세의 길로 가지 않고 내 조상 다윗의 길로 나는 가겠다. 이게 다윗 이후에 유다 왕국이 400년인데요. BC 1000년부터 586년이니까 400년 중에 다윗의 길로 가겠다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4명입니다. 4명. 아사 왕, 그리고 그 아들 여호사밧 왕, 그리고 쭉 내려가서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 요시야. 그러니까 400년의 유다 왕조 기간에 4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나온 겁니까? 100년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겠다고 한 그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은 요시야를 마지막으로 해서
요시야의 세 아들은 완전히 믿음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점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마지막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시거든요. 이 결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아름다운 결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이 한 사람의 믿음은 각자의 결단이에요. 각자의 결단.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그 심령의 부응되기로 결단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도 믿음이 없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땠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저는 뭐 신앙이 3대, 4대 뭐 평양에서부터 오고 뭐 이런 목사님들 중에는 신앙이 3대, 4대인 분들이 좀 많은데 그것을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시인하고 싶지 않아요. 신앙이 3대, 4대인데 믿음이 엉망인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는 전혀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이 당대에 믿었는데 펄펄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믿음의 결단은 주변의 사람들이 뭐 좋거나 이거 갖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될 때는 그 할아버지 55년, 므낫세 55년, 좀 이따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리고 그 55년 끝물에 아버지가 아몬인데 2년, 그러니까 57년은 그야말로 폐역하기 이를 데가 없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따 나오겠지만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해 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이 율법책을 보고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57년간 성전에서 율법책이 낭독이 안 됐던 시절입니다.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간다 이런 것들은 정말 특이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지? 하나님도 놀라셨을 거예요. 요시야가 그 인생 최고의 날에 두 가지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는데 18년이니까 26입니다. 26살에 뭘 명령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자. 파손되고 무너진 성전을 내가 수리하겠다는 거. 이게 예배를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이후에 처음이고 다윗부터 요시야까지 100년에 한 번씩 나온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사시대 400년간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던 시간에 여호와의 성막을 성전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450년 동안 한 명도 없었는데 다윗이 그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백향목 궁전에 내가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천막이 저기 집이 없이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450년 안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다윗 이후 400년 만에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성전이 이렇게도 무너진 것을 견딜 수 없다. 이거를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18년 동안 생각했습니다. 18년간.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을 아마도 요시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2년, 할아버지 55년 동안에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로 율법책을 읽는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57년 동안 성경이 읽혀지지 않은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듣고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요. 말씀 앞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내가 내 삶의 예배를 정비하고 개혁하고 수리해야 되겠다. 마치 우리 교통사고 나면 차가 막 파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센터 가서 수리를 합니다. 돈을 많이 들이고 수리를 하죠. 내 예배를 수리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시야가 이런 생각을 한 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너는 이런 생각을 했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이 예배를 정비하는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쭉 같이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지만 한번 쭉 읽겠습니다. 다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제18년에 왕은 아살랴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송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전면적으로 성전 파손 수리 공사, 말하자면 거의 리모델링 수준의 공사를 지시하는데 이것이 요시야 18년 왕이 된 다음에 18년째에 있는 거예요. 26살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라. 이것을 왕이 명령해요. 그러면 다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사반 서기관은 그 요시야 아버지 때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성전을 완전히 방치하고 허물고 좀 이따 읽어보겠습니다만 성전 안에다가 바알신 세우고 아세라신 세우고 태양신 세우고 그리고 므낫세가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은 몰렉 제사, 자기 자녀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제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다 예배가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이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저는 대제사장 hil기야나 서기관 사반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 있었던 대제사장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매우 신실한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담임 목사와 부목사, 목사들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헌금 빼먹고 성추행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목사들이 하는 그 시간에 집사, 권사가 신실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같으면 뭐 교회를 옮길 수도 있겠지만 이 유다 왕국은 어디로 교회를 옮깁니까? 이게 옮길 수도 없어요. 저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어린 요시야가 8살 때부터 다윗의 길로 걸어가겠다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희망을 발견했을까. 와, 이런 왕이 나오는구나. 아마 hil기야 대제사장이 요시야 왕을 아마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충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 왕이 저 므낫세나 아몬 왕처럼 그렇게 폐허가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마 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8살 때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 6절 보면 막 대대적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공사를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뭐 목수도 부르고 석수도 부르고 미장이도 부르고 펜트칠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런 콘크리트만 있는 이거를 다 수리하는데 너무너무 대대적으로 이걸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어떻게 가졌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서 이것은 아무래도 예레미야와 관계가 있겠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을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게 요시야 13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겠다는 명령을 내린 게 요시야 18년입니다. 요시야 13년에 그러니까 21살 요시야 21살 때 예레미야가 성전 앞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엄청난 메시지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이걸 요시야가 들어요. 나는 요시야가 8살 때부터 8살, 9살, 10살 근데 이때는 내 신하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얘가 무슨 힘이 있어요? 다시 죽이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고 뭐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완전히 꼭두각시에 불과한데 내가
내가 유다 왕이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이 저기 대신들이 저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1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0대를 어떻게 보냈는가는 성경에 전혀 안 나오고 21살이 되었는데 갑자기 성전에서 왕궁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막 마음에 불 같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히스기야 다음에 요시야가 나왔고 그런데 요시야 다음에 새 왕이 요시야의 아들이 다 그렇게 무너져 버렸는지 이 유다 역사를 읽어보면요. 그래 교회 역사도 이런 것이구나. 저는 한국 교회 역사를 볼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10월 27일 그게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 보통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합신, 총신, 합동 측 전 총회들이 지금 모여서 뭘 결단했냐면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대대적인 정치 집회를 하기로 그래서 전국에서 버스 타고 지금 광화문으로 200만이 모입니다. 동성애를 저지하겠다는 그 집회를 200만이 모이기로 지난 9월 총회들이 다 결정했는데 합신도 결정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지금 다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 오후 2시에 모이려면 부산이나 목포에서 올라오려면 11시 예배를 못 드리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그러면 11시 예배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랬더니 총회에서 버스에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총회가 목사들에게 내릴 말인가?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강릉이나 뭐 동해안 놀러 가실 때 고속버스에서 다 예배 드리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예배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 맨날 농담으로 주일날 오전 11시에 성령 임하신다. 11시 반이 아니고 10시 반도 아니고 11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를 주일 예배를 고수하는 것을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그다음에 통합 측 고신 합신 이 보수 교단은 주일 아침 11시 예배를 진짜 목숨같이 지켰어요. 오후 2시에 전 교회가 광화문에 모이려면 그럼 부산에서 오후 2시에 도착하려면 아침에 출발해야 되거든요. 예배를 정비하고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요시야가 이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레미야가 요시야 13년에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5년간 준비했다고 봅니다. 내가 좀 더 힘이 있을 때 내가 좀 더 신하들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의 권력이 생길 때까지 내가 5년간 준비해서 내가 26살이 되면 그때 강력하게 선포할 것이다. 5년을 준비해요. 저는 요시야가 예레미야 설교 오늘 이제 좀 이따 읽어보면 여선지자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도 나오는데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미 막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를 개혁하자. 이 심령의 부흥의 상태가 되는데 아마 예레미야가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 정말 엄청나게 같이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하고 이사야가 같이 기도한 것처럼 예레미야하고 요시야는 정말 영적으로 그 궁합이 엄청 맞았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요시야의 세 아들은 예레미야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잡아 가두고 막 토굴에 가두고 웅덩이에 가두고 별짓을 다 했어요. 예레미야의 말 듣기 싫어가지고. 요시야는 안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얼마나 처참하게 폐허가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각자 자기 성경으로 가봅니다. 23장 4절에 보면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자, 무슨 뜻입니까? 성전 안에 바알신, 아세라 신상,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만든 기구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신상이 성전 안에 있었어요. 아세라 여신상의 성전 안에 있었고 하늘의 별신을 섬기는 신상들이 성전 안에 있었어요. 몇 년간요? 57년간 있었어요. 그걸 다 성전 바깥으로 빼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과 되게 유사합니다. 그것들을 모두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불태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십시오. 유다 역대 왕들이 산당에서 분향하려고 임명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좌들, 별이죠. 하늘의 별들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 별신 제사장, 달신 제사장, 태양신 제사장,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나라의 목을 먹고 살고 있었어요. 57년 동안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런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7절 보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빨간 펜으로 지으면서 진짜 끝났다. 7절을 보십시오. 왕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들의 집을 깨끗이 없앴다. 여러분, 남창이 뭡니까? 남자 창기. 그러니까 이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여러분 제가 설명할 때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신앙을 신앙 행위가 뭐냐면 바알신전에 오면 그 여자 창녀 라합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했습니다. 여자 창녀들이 남자들과 집단 성관계를 하는 게 그것이 예배 행위입니다. 바알신. 근데 여자들, 이스라엘 여자들이 오면 성전 안에 남자 창기들, 이들이 제사장이에요. 성창이라 그래요. 성창. 남자 창기들이 여자들하고 같이, 그리고 때로는 남자와 남자끼리 그런 집단 성관계를 하는 게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남창들의 집이 성전 안에 있었어요. 이거를 요시야가 내쫓았다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8절을 보시면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 예루살렘 불러들였다. 그리고 게바로부터 부엘세바로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했다. 산당에서는 분향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10절이 이제 흰놈의 골짜기 얘기입니다. 그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자녀들을 몰래기가 불태워 바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거를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여러분, 아하스 왕의 기록을 보면 그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몰렉 신전에게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태워드렸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가장 열심히 했다. 아하스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거를 철폐했는데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다시 55년간 몰렉 제사를 했습니다. 그럼 왕이 제사를 하면 대신들도 자기 어린 자녀들을 다 불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거는 스웨덴이나 이 바이킹족들은 다 한 사람을, 그 소녀나 소년을 거기다가 목을 그어가지고 불태워 드리는 이 교도의 전형적인 제사입니다. 몰렉 제사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그 혐오하시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요시야가 철폐한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그는 또 유다 왕들이 만든 아하스의 다락방 옥상에 세운 제단. 아하스가 그 다메섹에 가서 신전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제사장한테 만들어서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또 므낫세가 성전 안팎 뜰에 세운 제단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미
솔로몬이 성전 세운 사람이잖아요. 성전 안에다가 뭘 했는지 이게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시돈 사람들의 우상인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들의 우상인 그모스와 암몬 사람이 헤모스로 밀곰을 섬기려고 예루살렘 정면 멸망해서 오른쪽에 지었던 산당들을 모두 허물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히스기야 왕도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도 개혁을 했는데 솔로몬이 세워놓은 밀곰 신전, 그모스 신전 이걸 히스기야도 제대로 허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난 주일에 개혁을 할 때 모세가 만든 놋뱀을 그때 없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세 이후에 다윗 왕이 있었는데 다윗 왕 시대에도 그 놋뱀을 사람들이 분양하는데 다윗 왕도 그거는 제거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개혁했다고 하지만 그 예배를 개혁한 유다 왕국, 다윗 왕국의 구리뱀, 놋뱀을 사람들이 가서 분양하는 습관은 아직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넘어가 주신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불순물이 가득 차 있는지를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구나. 요시야가 불에 태우고 살라버리고 가루로 빻아버린 것들이 전부 유다 왕들이 세워놓은 제단이란 말이에요. 아하스 왕이 세워놓고 므낫세 왕이 세워놓고 솔로몬 왕이 세워놓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제단도 요시야가 철폐합니다.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다 예배를 개혁해요. 저는 이 성전 수리가 유다 왕국에서 최고의 부흥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내 예배는 어디가 부서졌을까? 저는 아마 제가 찬양을 진짜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마 40 후반, 50대 초반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찬양을 너무 아무렇게나 함부로 생각 없이 부른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너무 익숙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찬양을 할 때 반드시 가사를 생각할 것이다. 그때 제가 제 찬양을 수리했습니다. 그 전에는 찬양했는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 가사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데 손 내리고 찬양하면 안 된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노래한다 할 때는 그 온 마음을 다 기울이는 그 가사를 작사한 사람은 자기 온 마음을 기울이는 마음으로 그 작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온 마음을 전심으로 주 찬양할 때 전심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 찬양하면 내 마음과 내 입이 따로 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십니다. 그냥 건성으로 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예배가 무너진 거는 무너졌을 때는 자기가 예배가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 심령이 부흥되어야 내가 예배가 여기가 무너졌구나. 내가 기도가 무너졌었구나.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는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바블링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 그냥 너무 뜻없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가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어떤 성도들은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알맹이가 있도록, 찬양을 할 때도 알맹이가 있도록, 내가 헌금을 드릴 때도 내가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우리가 봉헌을 할 때, 봉헌 찬송을 제가 고를 때 오늘은 봉헌 찬송을 요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골라요. 그러니까 봉헌 찬송을 할 때도 이 봉헌과 이 찬송이 부합되도록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네가
전에보다 훨씬 더 마음을 기울여서 나를 예배하는구나.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전심을 기울여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흔하게 찾을 수가 없어요. 400년 동안 4명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에 해당되는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찬송을 부를 때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이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찬양을 하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아닌데 그 찬양을 내가 혼자 부른다? 그분이 그 찬송, 누가 그 찬송 작사했는지 모르지만 그 찬양을 작사했을 때 가슴이 끓어오르는 시간에 모두가 찬양을 하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예배를 다 망가뜨리더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내가 되겠다고 막 그 결단이 있어서 그 작사를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 마음을 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요시야의 성전 수리입니다. 성전 수리. 내 삶의 어느 안쪽에, 성전 안쪽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많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하스가 세운 거, 솔로몬이 세운 거, 므낫세가 세운 거, 성전 안에 남창들이 있었고요. 성전 안에 바알 신상이 버젓이 있었고요. 성전 뜰에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었고요. 이거를 막 요시야가 다 막 굉장히 혐오스러워하면서 다 버려라, 태워라, 가루로 빨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정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네 눈물과 네 기도를 내가 보았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중병이 들었을 때 그 눈물과 기도, 그리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 그거 카운트해 줘마. 15년 연장해 주겠다. 하나님이 뭐 얼마든지 25년, 30년 연장할 수 있지만 그것을 카운트했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카운트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절박할 때 그동안 하나님께 순종한 것들을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카운트하자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때 목양할 때 이 사람 진심으로 내가 목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떠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진심으로 목양한 거, 그건 주님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진심으로 목양한 거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진심으로 목약한 그 내용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언젠가부터 찬양 드릴 때 진짜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가사의 내용과 내 마음이 부합하도록 결단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 내 찬양 그동안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찬양을 드린 내용이 있어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진짜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정말 내가 내 성질 같아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하나님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내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절박할 때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찬양, 내 기도, 내 예배, 내 헌금 생활, 내 헌신, 이것들을 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리.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말씀에 반응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시야가 10절, 우리 22장 10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10절,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전해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를 읽었다. 이게 율법책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율법책이 57년 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57년 동안 율법책이 낭독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므낫세가 성전을 훼손시키면서 율법책을 집어넣어버리고 회반죽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없었어요. 하늘문교회 안에 성경이 57년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시간에 읽을 성경이 없다고요. 배목사가 여러분 성경을 다 수거해가지고 불태워버렸다고요. 그런 꼴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왕의 권력이 너무 세니까. 55년, 2년, 57년간 성경이 없었다고요. 근데 성경이
교회 쓰레기통에서 발견돼 가지고 여러분 집사 누가 저한테 가져왔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유하려고 하던 그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성경 가져왔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성경책이 발견됐는데요. 그 성경책을 막 읽는데 요시야가 막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찢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거는 답이 없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이 넌 답이 없다고 옷을 찢거든요. 이건 절망적인 표시입니다. 너 큰일 났다. 어떻게 네가 신성 모독의 말을 할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막 옷을 찢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거는 절망적인 건데 요시야가 옷을 찢고 통곡한 건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유다 왕국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근데 이 율법책이 이제 모세 오경이니까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28장을 읽은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들 흩어질 것이고 찢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먼 나라로 갈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서 토해낼 것이고 너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재앙이 있을 것이고 아침에는 저녁에 왔으면 좋겠다고 할 것이고 저녁에는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고 할 것이고 너희는 모두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런데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고 자기 조상 아하스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지금 성전 안에 남창에 방들이 있고 막 태양신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는 이 짓을 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나 큰일 났다. 우리 유다 왕국 큰일 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 13절에 요시야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3절 보십시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왕에게 진노하셨고 이제 재앙이 시작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약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반응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요시야가 적어도 예레미야의 선지자 말을 듣고 5년간 자기의 영혼을 준비해요. 자기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갈고 닦는 것을 5년 동안 해요. 5년 동안. 전 그래서 어떤 경우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 신앙은 내 인생 최고의 부흥의 날은 아니다. 나는 좀 수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오늘부터 최소한 5년 정도 준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 상담해 보면 어제도 우리 집단 상담 종강 파티를 어제 아주 늦게 했는데 6명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저하고 상담 받은 3년, 4년, 5년 뭐 하신 분들이 고백한 게 이제 조금 길이 보인다. 너무너무 마음이 홀가분하다. 그리고 부부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집이 안정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단기 상담은 없습니다. 뭐 10주 코스, 20주 코스 뭐 이 정도로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적어도 자기 내면을 회복하는 일도 최소한 5년을 해야 돼요. 5년. 내가 오늘부터 큐티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을 때 큐티가 축축축축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돌아가요. 우리가 피트니스를 가서 내가 근육을 키우겠다. 그러면 한 주 하면 막 근육이 생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한 주 하다가 피트니스를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은 결국 몸이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근테크라고 요즘에 하는데 이 몸의 근육보다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오늘부터 이 영적인 활동을 5년 정도
찬양이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5년 후에 내 인생의 최고의 심령의 부흥이 되면 그거는 정말 수지 맞는 겁니다. 제가 5년 동안 지금부터 열심히 갈고 닦아서 내 인생의 최고의 부흥의 날이 되면 저는 그날 은퇴할 겁니다. 지금 64인데 5년 후에는 69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한번 갈고 닦아보자. 요시야처럼 한번 해보자. 내가 히스기야처럼 한번 해보자. 그런데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이 한번 돼보자.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나는 신학교도 안 다녔는데 나는 성경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결단입니다. 마음의 결단.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그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요시야의 그 태도를 언급하셨어요.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때가 지금 그 대지사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읽었을 때 요시야의 반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이것을 개역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하는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옛날 개역 성경은 마음이 연하여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연화됐어요. 저는 영혼 경화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요. 점점 딱딱해지면 간 경화라는 것이, 간이 딱딱해져서 간 경화는 한번 경화가 되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연화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은 이식을 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형님이 간을 이식했잖아요. 신장 이식했나요? 우리 아는 목사님은 아들이 간을 이식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건강한데, 간이 경화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도 점점 딱딱하게 됩니다. 영혼이 딱딱해지면 말씀이 왔을 때 반응이 없어요. 이것이 돌짝밭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8살 때부터 뭘 결단했어요? 나는 다윗의 길로 갈 거야. 나는 하나님께 올바른 일을 할 거야 하고 결단을 했고,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엄청난 설교를 했고, 요시야는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요시야 18년에 성전 수리하다가 말씀이 율법책에 나왔는데 그 율법 읽어보니까 우리 유다 왕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성전이 너무나 많이 파손되어 버렸다고요. 성전이 파손됐다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인생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식어지면 나 인생은 망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배가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찬양이 막 다시 활발해지고 찬양하는데 눈물이 흐르고 주님의 터치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을 만났다 이러면 나 인생은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듣고 네가 반응을 했다. 리스폰시브 이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네가 그래서 통곡을 했지. 이게 애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요시야가 23장에 보면 엄청난 유월절 행사를 계획합니다. 유월절은 적어도 몇 년 동안 못 지켰냐면 57년간 못 지켰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행사예요. 출애굽을 기념한다는 것은 내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는 행사란 말이에요. 너희가 출애굽의 유월절을 기억하라.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런데 므낫세와 아몬 때 유월절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읽고, 그리고 그때도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훌다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유월절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엄청나게 유월절 행사를 계획합니다. 양을 잡고 출애굽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 보혈을 다시 생각하면서,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진 상태. 이스라엘 왕이 변하니까 유다가 다 변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왕이 죽고 요시야의 아들들이 생기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은 왕 한 사람만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시작하면 내 삶의 전체가 다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것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흥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요시아의 세 아들들에게도 얼마든지 줬어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가 25입니다. 23입니다. 여호야김이 25인데 웬일로 그 이집트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두 번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석 달 만에 폐위시켜 버리고 그다음에 다시 여호야김을 세워요. 근데 여호야김이 또 이집트를 배반하고 막 이러니까 또 와서 잡아가고 그다음에 바벨론이 와서 잡아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와서 잡아가고 하나님께서 네가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무죄한 자를 므낫세 때 엄청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랬어요. 그거를 내가 므낫세를 보면서 내가 유다 왕국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므낫세의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셨는데 내가 유다를 멸하리라 하고 한 게 므낫세의 범죄를 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요시야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 것을 다시 내가 세워야 되겠다. 해를 써서 성전을 수리하고 말씀에 반응을 함으로써 그 인생 최고의 날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유다의 멸망은 너의 당대에는 내가 연기해 주겠다는. 그런데 너의 아들 때에는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므낫세가 한 짓이 너무 셌단 말이에요. 너무. 그래서 어떤 불순종은 그 삶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순종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탈선을 해도 어떤 경우 뭐 물건을 훔치는 탈선을 하는 경우가 있고 범죄 조직으로 들어가 버리는 탈선이 있어요. 한번 내가 범죄 조직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나는 여기 들어가 버릴 거야 라는 것이 들어가 버리면 그 인생에서 다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너무 그 심한 그 학대를 받은 딸들은 창녀촌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자기 몸을 막 함부로 굴려버려요. 그럼 이것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어떤 탈선과 어떤 죄는 그 인생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므낫세가 저지른 죄입니다. 유다를 회복 불가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이 연기를 해주신 거예요. 연기를. 요시야 너 당대는 내가 연기해 주겠다. 그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19절이네요.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네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네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네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연기해 주시겠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정돈한 게 뭐냐면 내 후대에는 나는 책임질 수 없다. 내가 은퇴한 다음에 하늘문교회는 난 모르겠다. 그냥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당대에 내가 하나님께 따라가지 않겠다. 난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배대원, 배혜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그들의 선택은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 이후에 요시야 이후에 세 아들, 이게 막 들쭉날쭉 해가지고 어떤 것도 쭉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당대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내 인생 최고의 부흥의 날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적어도 5년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묵상하겠다 하면 5년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내가 오늘부터 진실한 찬양을 한번 드려보겠다 하면 지금 잘 안 돼도 계속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기. 내가 헌금을 드리겠다 할 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헌금을 제대로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이걸 전부 내 예배를 각자의 위치를 수리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은 좋아하는데 말씀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는 좋아하는데 전도를 싫어하고 이게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수리해보자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한번 수리해보자는 거예요. 어디를 수리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5년간 수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시야하고 에레미야가 만났을 때 엄청난 유월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그 반응을 하나님께서 전부 체크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식어질 때 그 식어진 빈 공간에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좀 식어져도 아무 문제 없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에 들어와 버려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들어오지 않고는 하나님을 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멀리하면 그 가운데 들어와요. 다른 것들이. 그때 하나님은 므낫세의 범죄를 보시는 것처럼 카운트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이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그거를 뜯어내셔야 돼요. 불태우셔야 돼요. 그리고 가루로 빻아야 돼요. 그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히스기야는 구리뱀을 철폐해버려. 요시야는 아버지, 할아버지, 그다음 조상들, 아하스, 므낫세, 여로보암, 솔로몬이 세운 신상들을 다 철폐. 그리고 말씀 앞에 울고 통곡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고, 그런데 이게 유다 왕국의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왕국이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절대 저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점점 타락할 것이고 점점 예배는 무너질 것이고,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시인의 총회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예배가 무너져요. 한번 버스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총회에서 얘기를 해버렸다면 그 다음에 성도들이 버스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일상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코로나 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 했을 때 코로나 끝나고 온라인으로부터 오프라인으로 올 때 얼마나 어려운지 수십만이 지금 성도가 빠져나갔거든요. 다시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을 한번 계획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